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여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의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긴 66장까지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 아침에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 반복되어지는 주제와 이야기, 메시지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그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흔히 말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며 결국에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내 뜻,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헌금도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처음 청년부를 맡았던 교회에서 한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별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말씀에 너무 순종하고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그 이제 두 자매였는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라고. 사실 사역자가 이제 청년들한테 할 질문은 아닌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물어보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해도 한 대 맞고 하는 거랑 안 맞고 하는 거랑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수밖에 없는데 한 대 맞기 전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자매, 이제 언니랑 동생이었는데, 이 두 자매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하죠. 모든 일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조금씩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단어는 이 유심히 바라보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펴보듯이 아주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어떤 환난은 어찌 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로워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 또는 훈육에 가까운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죠.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돌이키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5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이제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 돌이켜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징계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그 당시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여졌던 자들은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어떤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겪어왔던 일들이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볼 수 있었죠. 참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박해와 고난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 속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들,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아갈 때에 이 신실한 자들이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떳떳하게 그렇게 제가 오죽했으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야자 빼면서도 한 대 맞아가면서 그냥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갔겠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제가 이제 학생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녀서 교회 가야 돼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들을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나와야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당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다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시냐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으로 인식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냉철하고 때로는 불같이 차가운 심판관 같은 모습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토속 신앙 중에 이 옥황상제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인물은 아니죠. 그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약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감히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모습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포근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곤란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가
빠른 년생이어서 19살 때부터 이제 집에서 출가를 해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가고 거의 이제 밖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그냥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쉼의 자리로 안아주시는 분이 오늘 이 아침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18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은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은 어떤 행위냐면은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17절 앞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에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상황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그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이지만 그때가 이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뒤 이은 말씀에도 곳곳으로 이들이 퍼지고 흩어져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지만 말씀은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벌어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들 또 성경을 통해서 이어지는 우리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들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 말씀에서 보면은 23절 이제 이 이사야를 마무리하는 가장 말미에 있는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66장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많은 역사와 어떤 수많은 왕들 또 어떤 죄악과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들을 다 전해왔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예배를 잘 드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66장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